어떤 사람이 가면무도회에 가기 위해서 마귀의 변장을 하고 나섰다가 도중에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몸을 좀 피할 곳이 없을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예배당 뛰어들어갔어요. 예배당에 몇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귀 변장을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사람들이 다 예배당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부인이 마귀 차림을 한 사나이가 자기 앞에 다가오니까 너무 두렵고 놀라서 이렇게 호소했답니다. 존경하는 마귀님, 저는 지난 50여 년 동안 이 교회 교인이었지만 한 번도 당신 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마귀 편에 섰던 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국은 주님을 등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께로 선택받았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도 그렇게 주님께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12명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롯 유다도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9절의 말씀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돈꾀를 맡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재정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래도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모임에도 적어도 회계를 맡은 사람은 그래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엉터리 같은 사람, 셈 잘 못하는 사람, 또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똑똑하고 사리 분별하고 경우가 있는 사람을 재정을 맡기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적어도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돈꾀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식물 채집을 다니다가 높은 벼랑 위에 있는 처음 보는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아래쪽에는 절벽이 있어서 깊이를 모르는 바다가 있습니다. 올라가려다가 너무 두려워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식물을 채집할까? 학자답게 금방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소를 몰고 가는 소년이 보였습니다. 그 소년을 불러 세워놓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나무에다가 밧줄 메고 내가 이 밧줄을 단단히 붙잡을 테니까 네가 허리춤에 이 밧줄을 메고 저 벼랑에 가서 저 식물을 채집해 오면 내가 큰 돈을 줄 테니까 좀 해보지 않겠는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돈이에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식물학자에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왜 집엔 왜 갔다 오는가?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해. 예, 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제 밧줄을 잡아주면 제가 가서 식물을 채집해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허리춤을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을 잡는 사람이 적어도 아버지쯤은 돼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나요? 아마 가롯 유다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돈꾀를 맡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물론 하나님은 모르실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로버트처럼 기계적으로 넌 예수님 팔아라, 너는 십자가에 달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마귀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평생 동안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마귀가 틈탄다면 누구라도 가롯 유다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한 마리의 종달새가 있었답니다. 숲속에 종달새가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수레를 끌고 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봤더니 그 고양이가 끌고 가는 수레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호기심도 나고 그 벌레도 먹고 싶어서 가서 물었습니다. 고양이에게 그 벌레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고양이가 말하기를, 이거 뭐 돈 낼 것도 없고요. 그죠? 종달새님의 깃털 하나면 벌레 3마리 드립니다. 그거 뭐 간단하죠? 깃털이 많이 있는데 그 깃털 하나 뽑아서 벌레 3마리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꺼이 깃털 하나 뽑아줬습니다. 벌레 3마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다가 또 시작하니까 그 고양이 가서 깃털 하나를 주고 벌레 3마리, 또 어떤 때 깃털 2개 주고 벌레 6마리 먹었어요. 이것처럼 수지 많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전혀 힘들이지 않고 벌레 잡으러 다니지 않고 벌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날아다니는데 힘이 유난히 겹습니다. 힘들어요. 숨차다는 생각이 들어서 풀밭에 내려앉아서 쉬고 있는데 숲속에 있던 고양이가 덮쳤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고양이가 덤벼들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이미 날개 깃털이 다 뽑혀 있었기 때문에 달아갈 수 없었어요. 달아날 수 없었어요. 결국은 고양이의 먹이가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동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마귀가 유혹하는 게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슬그머니 다가와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성 안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 보니까 눈에 유혹이 오고 마음에 유혹이 오고 그리고 귀에 유혹이 오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가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겠다 생각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가 됐습니다. 그가 35년 동안 사막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35년 그의 사막의 삶을 정리할 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있든 사막에 있든 어디에나 유혹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든 사막에 있든 믿음이 없으면,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도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고 사막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이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이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을까요? 또 마귀가 하필이면 왜 가롯 유다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다른 제자도 있는데 왜 사탄이 유다에게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갈까요? 1979년 10월 26일 우리의 기억 속에는 12.6 사태라고 기억이 되죠. 12.6 사태는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한 사건이 있죠. 그것도 자기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 들여다보면 세세한 것도 있지만 그냥 큰 그림에서 보면 청와대 경호실과 그리고 중앙정보부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말 듣기보다는 경호실장 말을 듣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 생겼어요. 아니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더 신뢰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깨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 말 들어가지고 나라 꼴이 되겠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큰일을 저질렀죠.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게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섭섭함을 틈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 가룟 유다가 왜 팔았는가를 연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는 거의 다가 갈릴리 사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 주변에 사역하셨죠. 제자들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제자들 전부인데 가롯 유다만은 남쪽 사람이라는, 남쪽 특별히 예루살렘 사해 서편에 예루살렘 있죠.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밑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헤브론보다도 더 아래쪽에 남쪽 사람. 그러니까 제자들 공동체가 전부 북쪽 사람인데 남쪽 사람 하나라는 거예요. 외로움도 있죠. 근데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왕따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싹 들어왔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섭섭한 마음, 그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에 마귀가 접근합니다. 섭섭한 마음 가진 사람 앞에 와서 자꾸만 부추깁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가서 마음을 부추기죠. 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지 아냐? 그거 먹어봐라. 얼마나 명철해지게 되는데, 똑똑해지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직접 듣지 않았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는 마음속에 요동칩니다. 그래, 주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아담에게 말했지? 섭섭한 마음. 또 그 말 들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유혹이 틈타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 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주님 일하다가 불현듯 섭섭한 마음이 한번 들어와 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일하다가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 보세요. 누군가 앞에서 또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야, 네가 뭐 이거 한다고 알아주냐? 그 말 들으니까 그래요. 내가 이거 열심히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나? 또 생각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나만 섬겨야 돼? 저 보라고 저 사람들 안 섬기는데 왜 내가 나만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 봐라. 저 사람들 뭐 섬기는 거 얼마 있다고 보니까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섬기는데 알아주는 사람 없고 뽑아주는 사람 없고 이거면 내가 섬길 게 뭐 있어? 다 그만두자. 그래서 섬기던 거 다 그만둡니다. 시험이 오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 너 잘했다. 섭섭하니까 다 그만두고 조용히 신앙생활해. 왜 힘들게 상처받으면 믿음 생활해. 뭐가 주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섭섭할 때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주님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로 갔을 때 거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곳이죠. 거기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잔치인가 하면 죽었던 나사로 오빠가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 감사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드 한 근 향유를 갖다 붓습니다. 예수님께 붓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머리는 지금도 귀하지만 그 당시에도 아주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다 깨뜨려 붓고 그리고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고원지대 초원에 나드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거기서 뽑아내는데 많은 나드 풀에서도 아주 조금 소량이 추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프랑스에 여러분 유명한 샤넬 5나 뭐 불가리나 아니면 뭐 엘리자베스 아덴이나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그런 향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가로주다가 그 300데나리온 되는 거 얼마나 영특한지요. 300데나리온인지 딱 보고 압니다. 그렇게 비싼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로 따지면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니까 하루 일당 5만 원 받는다고 치면 2천만 원 가까운 겁니다.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된다면 4천만 원 가까운 돈. 그거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거는 여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혼수용품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그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바친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귀중한 섬김의 자리에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 유다가 이런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자기가 섬긴 것도 아닙니다. 자기 향유를 깬 것도 아니에요. 그가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할 시간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한 거 참 미안하고 내가 주님 따른 제자인데 그런 일을 못했는데 라고 하는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될 때 오히려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겠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유다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에게 그런 책망을 할까요? 아니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도둑의 신법입니다. 저거 우리에게 맡겼다면 우리가 슬금슬금 다 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 깨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지 않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도둑의 마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굴 닮았을까요? 오늘 주변에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평가절하하고 책망하고 비난할 때 있어요. 야, 너 그렇게 섬겨봐라. 누가 알아주냐? 누굴 닮았어요? 그 말이. 열심히 섬긴다고 누가 알아봐? 그거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마귀의 특징 하나를 보는데 마귀는 마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척 보면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마귀를 닮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도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눈 밝아진다. 주님은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말씀을 거스르죠.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게 하신 주님의 은혜는 있고 왜 그걸 먹지 않겠나 섭섭한 마음을 끌어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겉으로는 좋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경험에 행함이 없어요. 섬기자, 봉사하자, 선교하다, 힘쓰자, 주님의 일하자.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어느 교회에선가요? 재직회 때 어떤 분이 일어서더니 목사님 그 일보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려운 사람을 돕시다. 그러더래요. 아주 열변을 두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말이 참 귀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자니 참 목사님 그 집사님 참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참 귀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러기 위해서 집사님 먼저 한번 앞장서서 그 일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때 그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돈 없어 못합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난 돈 없어 못합니다. 아니 그럼 그런 말을 왜 해요? 그게 무슨 진실한 말이에요? 절대로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포장하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 술 광고하는 거, 담배 광고하는 거 보세요. 딱 그거 볼 때마다 마귀가 포장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술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남자가 이렇게 먹고 좀 팍 풀고 이래야지 남자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어떤 상태가 되는지 병 걸리지요. 행동이 엉망되죠. 절제할 줄 몰라요. 남자다운 게 뭐예요? 술 먹고 취해서 좋은 면만 자꾸 부각해요. 나쁜 건 보여주지 않아요. 술 먹으면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은데요. 뭐 여러분 음주운전에 사고 내는 거 술 먹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하면 내가 술 먹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걸로만 포장해요. 이거 먹으면 남자답고 멋있고 편해지고. 안 그러잖아요. 담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외국 잡지에 보면 뒷면에 말보로맨이 있습니다. 말보로맨 뭐냐면 그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그 시갈 하나 탁 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남자답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담배 피면서 자기가 말보로맨처럼 멋있는 사람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2019년에 세상 떠났습니다. 이분이 로버트 노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92세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는 담배를 전혀 안 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잘못했죠. 안 피면서 그런 광고, 다른 사람은 다 펴서 망하게 하고. 이런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속지 않고 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얼마나 안쓰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주님 불러주신 제자인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등을 쥐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마귀는 그 선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따라야 될 제자가 왜 그랬을까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는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온전히 믿질 못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너를 데려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에게 끌려가면 형편없는 인생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마다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이 개를 훈련할 때 철저하게 주인 보게 합니다. 훈련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로 개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턱 던져줍니다. 그리고 고기는 본능적으로 개들은 고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조련사가 체벌하죠. 안 돼. 안 돼. 그 소리를 느낍니다. 절대로 먹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하면 그 순간 고기를 보지 않고 개들은 주인을 봐요. 안 돼. 먹어. 그럼 개들이 고기를 먹습니다. 몇 번 그 훈련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그 주인은 고기를 던져도 그 개는 절대로 고기 덩어리를 물지 않습니다. 조련사를 보는 거예요. 조련사를 보면 고기 덩어리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혹을 만날 때 있어요. 마귀가 고기 덩어리를 던져줍니다. 시험거리를 던져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덥석 물어요. 유혹에 빠집니다. 주님을 봐야 될 때, 그 순간 눈을 들어 주님 봐야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기도 가운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 먹잇감으로 삼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로 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실패하고 마음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혼이 실패해요.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야 돼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주님 따랐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런 유혹을 합니다. 만일 내가 주님께 내 길을 맡기면 그 짐이 무거워져서 내 길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할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잠이 줄고 시간이 줄어서 공부 못하고 내가 피곤하면 어떻게 질까? 만일 이러면 어떡할까?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들이 믿는다면 마귀는 유혹해요. 적당히 믿어야지 심하게 믿으면 안 돼. 많이 믿어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 생각해봐라. 네게 있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시간도 드려야지, 섬겨야 되지. 얼마나 손해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마귀는 항상 만일 그러면 네가 얼마나 손실 보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마음 뺏기면 우리의 영혼이 뺏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상주 귀신이 나오는 고개가 있었답니다. 상주는 뭐예요? 그 상제, 그 장례 때 그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주장하는 사람. 보통 장남이 상주가 되죠. 어떤 상주가 늦은 밤에 그 귀신이 나온다는 상주 귀신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너편 마을에 상이 났기 때문에 또 가서 볼 일이 있어서 꼭 가야 됐습니다. 두려운데 밤에 이제 혼자 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엔 볼 수도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소리와 또 모든 것에 예민해서 두려움 가운데 고개를 넘는데 앞에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군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무섭지만 본능적으로 쳐다봤는데 상복을 입은 상주 귀신이 상복을 입고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발이 멈췄어요. 그리고 그 앞을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런데 저쪽에 상주 귀신도 오다가 멈춰섰습니다. 자기를 보더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꼼짝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느덧 새벽별이 떠오르고 닭이 울고 동편에서 떠오르는 햇빛을 맞으면서 점점 날이 밝아옵니다. 그때 상주 귀신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주 귀신인 줄 알았던 그 귀신이 자기 친형이었어요. 그 친형도 상주 고개 넘어오면서 귀신인 줄 알고 놀래 섰던 거죠. 서로 형제 간에 깜짝 놀래 섰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죠. 그러면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부추기고 영혼을 실족하는 말을 부추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 안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 깨어있어 주님 따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종려주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등졌던 가롯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가르침을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 따를 때 오직 깨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